한 절씩 교도할 때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마지막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피대자들 공부를 하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좋은 말 많이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칭찬의 말 많이 하자. 그래서 숙제를 냈는데 우리 5분의 피택 장로님들 가정에 가서 아내들에게 칭찬받는 말들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이 교회는 서로 칭찬하는 말들로 또 이렇게 잘 세워져 갈 때 정말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또 가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말 많이 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 릴레이도 하고 또 우리 서로 교회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보듬어 주면 그 보듬어 줌 속에서 따뜻한 이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보아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품으로 온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롯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피곤하고 고단했는데 교회 와서 그냥 안아주시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서로가. 근데 이성끼리는 안 되고요. 동성끼리. 이성끼리 안는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금까지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다가 갑자기 야곱에게로 카메라 앵글이 바뀝니다. 그 바뀐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잠깐 동안의 야곱의 모습인데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난주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 애굽의 이 총리가 내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에 그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놀라서 말문이 그냥 확 막혀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요셉은 죽었다거나 또 살았다고 해도 결국 자신들과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종처럼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수십 년 전에 종으로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생사를 확인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은 이미 죽은 자이거나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받지만 자기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나이까? 이런 말과 행동을 하니까 형제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45장 3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두렵죠. 저가 요셉이라고, 우리가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심히 떨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이 멋진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을 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그들의 후손들까지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자신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분이 있었겠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버린 저 나쁜 형제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오늘 한번 당해보시오. 당신들도 그렇게 복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 뿐이겠습니까?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나이다. 총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오늘 창세기 45장 2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조카도다. 이제 만족스럽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다시 보리라. 벌떡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을 말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왜,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꾸어진 것을 우리가 말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이 자기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 어디서?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야곱을. 왜?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후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고 얘기해 보세요. 교활한 자,
꾀가 많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이미 이제 바꾸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교활한 자라고 얘기하지 말자, 꾀가 많은 자라고 얘기하지 말자,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저의 토시가 틀렸네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사람, 오늘 야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45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대로 애굽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이 삶을 향해 나가는 야곱의 삶을 그의 이름 바꾸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장, 창세기 46장 1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46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곧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야곱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땅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다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구분할 때, 그 구획을 정할 때 북쪽으로는 저 단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십니까? 단이라고 맨 위에 보이시죠? 거기서 맨 아래 남단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 단까지 그 사이를 팔레스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은 좀 이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 이스라엘이 오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면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토록 수십 년 동안을 살아왔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젊어서는 어디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뭐 대답들 좀 한번 해보세요. 젊어서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죠. 저 지구 끝에 가서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케냐 가서 살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젊을 때.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랬는데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지,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젊어서는 어디든지 떠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30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나 그때나 100세가 지났다라고 하면 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에 어디를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떠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제사를 드리면서 야곱이 들었던 거,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처럼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과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를 때 이름 먼저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어려서부터 먼저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들으셔야 되는 거. 내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쫑긋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하죠. 고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피곤하도 고단해도 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피곤했대요. 너무 고단했대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시달려서 또 이번 주에는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해서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가야지. 하루는 가고 하루는 쉬고. 근데 어느 날 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갑자기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그 다음 날에도 고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단함이 싹 사라져버렸다. 말씀과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 피곤함과 고단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를 때 그것도 내 이름 부를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가. 사무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이 대답한 이후로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성경 가운데 살펴보면 당시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일평생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얘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더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얘기했어요? 나 못 들었는데. 본인이 못 들은 거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야곱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곧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애굽의 길,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 낯선 땅이고 낯선 일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애굽 땅, 이방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만 사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땅으로 다시 너희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애굽 땅이지만 애굽 땅을 향하여서 나갈 때도 무엇을 붙잡고 나아갔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약속을 듣고서 순종해 나가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5절과 6절의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또 태웠다. 6절의 말씀은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먼 미래적인 우리의 삶을 또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애굽에서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주님의 뜻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삶,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